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 봉독은 1절에서 5절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랴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시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신 그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힘을 얻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왕 다윗과 아버지 다윗, 왕 다윗과 아버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일어났던 다윗과 압살롬의 갈등이 대립이 압살롬이 전쟁에서 이제 패하고 죽음으로써 끝을 맺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18장에 다윗이 출정하는 모습, 마지막 전쟁으로 이제 출정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적장인 그 압살롬을 승리해야만 하는 그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과 하지만 적이긴 하지만 자기 아들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아버지로서의 그 다윗의 모습, 이 두 모습 사이에서 이제 고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랴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도 이제 군대와 함께 전쟁터로 나갈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달라진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 고대 근동 시대의 배경하에서 보면 전쟁에 있을 때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터로 직접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전에 그러지 않았죠.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죠? 네,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 중에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들을 지휘하고 사기를 복돋아야 할 그 왕 다윗이 홀로 왕궁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죠. 한가롭게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므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다윗은 이제 자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한 번 실수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일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잠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 아닌 것이죠. 다윗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두 번 다시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윗처럼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죄를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한 예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지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도하지 않게 그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책무를 이제 다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겠다고 하자 백성들이 이것을 만류합니다. 3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이 백성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왕이 전쟁터의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금 다른 나라가 외국의 다른 나라가 침입해서 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이 땅을 정복하는 그 나라를 정복해야 되는 이 정복 전쟁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쿠데타로 일어난 전쟁입니다. 양 진영의 왕, 그러니까 다윗이나 압살롬 중에 한 명이 잡혀야 죽어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왕인 다윗은 그래서 적의 최우선 타겟이 되는 거죠. 목표가 되는 겁니다. 표적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무리 우리가 많이 죽을지라도 적들은 신경도 안 쓸 거다. 어떻게든 왕만 죽이려고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왕의 목숨이 우리 만명의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다윗이 전쟁터로 갔다가 잘못되어서 부상당하거나 잡히기라도 하면 그냥 전쟁은 바로 끝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이 병상들의 이런 충성스러운 호소에 다윗도 감동되고 설득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기로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병사들의 충성심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하지만 적장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이기에 그를 쉽게 해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치근한 마음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백성들 또 군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적장인데 적장을 사로잡아서 죽이고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그래야 전쟁이 끝나는데 어떻게 우리의 왕이라는 사람이 그 적장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한마디로 죽이지 말라는 거죠. 살려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평생 수많은 전쟁을 누비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해온 다윗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용장 다윗보다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보시나요? 부모라면 이 다윗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그 자식을 치받아서 그 자식을 죽일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요즘 죄악이 번성하여서 뉴스에서 종종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정말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이런 극악무도한 폐륜 같은 죄악을 저지르는 그 뉴스들이죠.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해치는 사건은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왕으로서 반역한 압살롬을 제압해야 하지만 압살롬의 아버지로서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번뇌에 찬 심정을, 고민에 찬 심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 장수들에게 압살롬이 장성하였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할 때 이 젊은 압살롬은 그냥 그 말 의미가, 원래 의미가 철이 없는 어린아이 압살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없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청소년, 사춘기 청소년처럼 측은하게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든 살릴 수만 있다면 살리고 싶은 이 다윗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이러한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어떠하겠냐는 말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시작된 이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 이 부자 간의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길은 압살롬이 투항하고 다윗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다윗은 너그러이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늘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뒤돌아보고 우리가 혹시 죄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확신함으로 주님의 품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왕으로서의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제는 다시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명하신 그곳에서, 그 사명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늘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몸이 아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족과 친척 또 교회 지체들 이웃 간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 유혹이 많은 시기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되어서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일들을 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